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이지요. 사순절은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보내는 40일간의 절기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3년간의 공생애를 마치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 올라가는 길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읽은 20절부터 28절 바로 앞인 18절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의 길을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중에 3번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18절 19절 말씀이 그 마지막 세 번째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귀에는 이 말씀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들에게 들린 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이 상황뿐입니다. 거기에 가면 예수님이 왕좌에 올라 왕이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면 제자들은 대신들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은 그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이런 낌새는 사실 이 바로 앞인 19장에도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재물을 팔아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라 하셨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지요.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말에서 약간 욕심의 냄새가 나지 않나요? 야고보와 요한은 자기들이 직접 말하기 부끄러웠는지 어머니를 앞세웁니다. 이런 마마보이들은 지금이나 2000년 전이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셨기에 본문 22절과 23절에 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에게 말하지 않고 너희라고 말하며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직접 가리키십니다. 이들의 관심은 예수님과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듯이 죽음과 대속의 길을 가셨지만 제자들은 높은 자리에서 영광을 누리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이런 마음은 결국 제자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났다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왜 그렇게 자리를 탐할까요? 왜 제자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났을까요? 현대교회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도 이와 같은 탐욕과 분쟁의 모습들이 여지없이 나타나곤 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가 왜 그런지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을 함께 듣게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성경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합니다. 높아지려 하지도 말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수많은 것을 누리지만 대체로 만족하지 못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늘 부족합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완전히 만족하십니까? 뭔가 부족하잖아요. 왜 그렇게 부족하게 여길까요? 집 있으십니다. 차도 있고요. 오늘 먹을 거 족하고 냉장고 열면 여러분 냉장고 털면 일주일은 충분히 먹고 삽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뭔가 부족합니다. 잠언 30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 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거머리는요, 두 딸이 있어요. 두 빨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달라붙어 더 많은 피를 달라, 더 많은 돈을 달라,
더 많은 복을 달라. 우리가 거머리처럼 달라붙어서 더 많은 것을 탐하고 마치 거머리처럼 피 흘리기를 마지 않으며 아무리 피를 흘려도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피를 요구하고 있진 않은지, 성경은 이 거머리에 빗대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만족하지 못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9장, 우리가 읽은 20장 바로 앞에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하면 최저임금제라는 게 있어서 시간당 얼마 정해져 있죠. 그래서 더 많이 일하면 더 많이 받는 게 상식인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19장 포도원 주인의 이야기는 좀 달라요. 포도원 주인이 인력시장에 나가서 새벽 6시에 일꾼들을 내려오면서 얘기합니다. 자, 오늘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삯을 드립니다 해서 사람들이 알겠습니다 하고 와서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합니다. 일꾼들 일을 시켜놓고 주인이 인력시장을 다시 지나가는데 오전 9시쯤 지났는데 아직도 사람들이 거기 있어요. 야, 너희들은 여기서 뭐해? 그랬더니 일이 없어서요. 아유, 불쌍해라. 그럼 내 포도원 들어가, 내가 적당하게 줄게 하고 포도원에 들어올 보냅니다. 12시에도 3시에도 나가봤는데 사람들이 있어서 12시에도 3시에도 사람들을 데려다가 포도원에 넣습니다. 그리고 5시쯤, 오후 5시쯤 지나가는데 아직도 사람이 있어요. 야, 너희도 그러지 말고 와서 일단 포도원에 들어서 일해. 일은 6시에 끝납니다. 이제 6시에 마칠 때가 돼서 주인이 와서 5시에 들어와서 이 사람 얼마간 일했어요? 1시간 일했죠. 야, 이리 와. 제일 늦게 온 사람부터 들어와. 와서 자, 오늘 일당 한 데나리온 주니까 앞에 새벽 6시에 온 사람들이 기대를 합니다. 야, 와서 1시간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 받는데 새벽 6시부터 12시간 우리는 더 주지 않겠나? 그런데 주인은 5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3시에 온 사람, 12시에 온 사람, 9시에 온 사람, 심지어 새벽에 6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씩 줍니다. 새벽부터 일한 사람, 그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한 사람과 우리를 동등하게 대한다는 것이 부당하다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자본주의 세계를 사는 우리에게는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에 대한 비유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새벽 6시에 감정을 이입하고 있는데 이게 잘못된 겁니다. 착각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모태신앙이라고 오래전부터 믿었다고, 새벽부터 일한 사람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가요, 그 5시에 온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저와 여러분들은 아마 5시 59분에 들어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의 긍휼과 은혜를 거저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로 우리가 주의 은혜를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5시에 왔는데도 후이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 후이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그 사랑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그 새벽 6시에 온 사람들한테 얘기합니다. 내가 내 것을 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내 마음대로 주겠다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한 데나리온 주기로 약속하지 않았느냐? 내 것을 가지고 내가 선하게 함으로 너희가 나를 악하다 하느냐? 여러분, 누구 걸 받은 거예요? 하나님 걸 받은 겁니다. 우리가 받은 것 중에 내 것은 없어요. 당연한 것도 없습니다. 성경의 제자들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분노했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내 자리를, 내 영광을, 내 몫을 빼앗기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은 어머니를 종용해서 예수님께 얘기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더 좋은 것을 달라고, 더 많이 달라고 예수님의 좌우의 자리를 요청했습니다.
남들보다 빨라야 하고 남들보다 영특해야 하고 더 좋은 것을 가질 수 있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은 구원은 그렇게 얻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거저 주신 예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노력도 대가도 없이 거저 얻은 구원이고 거저 받은 인생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앞에 자신의 죽음을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에게도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셔야 하리라 말씀합니다. 이 잔은 고난의 잔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합니다. 즉, 저 자리는 내 자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좌우편은 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부자 되는 것 내 자리 아닙니다. 영광된 자리 내 것 아닙니다. 남들처럼 잘 되고 형통해 보이는 것 내 것 아닙니다. 내 것은 십자가입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가 내 것인 줄 알고 그 길을 갈 때 우리는 나에게 주어주신 내 가정이, 내 자녀가, 내 집이, 오늘 주신 일용할 음식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 줄, 얼마나 소중한 것인 줄 깨닫게 됩니다. 그게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것 없습니다. 모두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겐 천국이 있습니다. 저희 고3 딸내미가 올해 대학교를 갔어요. 그런데 수강 신청을 너무 잘했습니다. 일주일에 화, 수, 목, 금을 고등학생 마냥 9시 수업 시작하는 1교시를 다 수강 신청을 했어요. 그리고 6시에 수업이 끝나는 것도 다 신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9시부터 6시까지 학교에 있는데 중간에 6시간은 다 놀아요. 맨 앞 수업, 맨 끝 수업만 신청을 한 거예요. 매일 아침 고3이 되면 고생 끝이라 생각했는데 매일 아침 6시 30분이면 일어나서 학교를 가니 자기가 대학생인지 고등학생인지 모르겠답니다. 힘들겠죠. 그런데 그러면 대학교 마치면 다 끝납니까? 취직해야지요. 그러면 또 늦어도 7시엔 일어나서 출근 준비하고 일하러 나가야 됩니다. 결혼해야죠. 아이 생기면 밤에 잠도 못 잡니다. 진급해야지요. 집도 마련해야지요. 후엔 아이도 키워야 하고 또 아이 키우면 손주도 키워야 합니다. 인생의 끝이 없어요. 착각입니다. 죽으면 끝이라고. 여러분, 이게 사탄이 주는 생각입니다. 죽으면 끝입니까? 아닙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 후에는 심판이 있고 믿는 사람들은 영생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여기서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천국을 향해 나가는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자꾸 이 세상의 삶의 미련을 가지고 여기에서 노력하고 여기에서 분투하고 여기서 고생을 합니다.
여기가 끝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착각하면 헤매게 돼요. 요새 저는 갑자기 그런데 하루에 한 번씩, 거의 안 돼도 이틀에 한 번씩은 핸드폰에 실종 경보 문자라는 게 울리더라고요. 강서구, 양천구, 마포구에서 실종된 사람들을 찾는 문자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시면 잘 살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처갓집에 갔는데 막 이렇게 이야기꽃이 피다가 갑자기 저희 집사람, 저희 사모 오빠인 제 손이 처남이 어렸을 때 실종됐던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저희 집사람이 아기라서 장모님이 등에 업고 다닐 때 얘기인데 손이 처남을 잃어버렸답니다. 순간적으로 누군가 길 잃은 아이는 길을 건너지 않는다는 말이 생각나서 사거리에서 길을 건너지 않는 쪽으로 따라가면서 아이 이름을 큰 소리로 정말 미친 듯이 외치며 뛰어다니셨다고 합니다. 한참을 아이 이름을 부르며 걸어가니 어디서 한 아줌마가 나와서 아이 잃었냐고 하면서 데려가더랍니다. 제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미용실인지 복덕방인지로 데려갔는데 거기 들어갔더니 이 아이가 테레비 보면서 아이스크림 쪽쪽 빨면서 재미나게 앉아있더랍니다. 길 잃어서 우는 아이를 아줌마가 아이스크림 사주고 데려다가 TV 보여주면서 데리고 있었던 거지요. 아이는 거기가 어딘지도 모르면서도 아이스크림 주면 TV 보여주면 잠잠해집니다. 그게 좋아집니다. 이게 마치 우리 인생 같습니다. 우리는 여기 속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천국에 속한 천국 시민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속아서 TV 보여주고 아이스크림 주니까 이게 좋아 보여서 자꾸 여기에 마음을 줍니다. 이게 속아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헤매는 인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속물로 오셨다고 스스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죄에서 이곳에서 헤매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더 이상 헤매지 않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주시고 우리를 대속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속아선 안 됩니다. 헤매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들 단호하게 끊어내셔야 합니다. 그거 무지 힘들어요. 세상 사람들 중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도박에 중독되면 손이 잘리면 발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중독이란 게 그래요. 우리가 세상에 중독됐습니다. 끊어내기 힘들어요. 하지만 세상의 좋은 것들을 끊어낼 때에야 비로소 우리가 영생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영존하시는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예배와 찬송으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은혜와 인도를 구하십시오. 뼈를 깎는 고통이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세상이 아닌 천국을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민으로 살아가십시오. 고되고 아플지라도 영벌이 아닌 천국의 구원이 있다는 것을 아는 우리는 세상에 미련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삶에 미련이 있다면 우리는 잘못 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섬김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동영상 하나 짧은 건데 한 번만 보겠습니다.
Kim was Kim Jung Kwon, Mark was Kong Tae-gu, Ellen was Kim Kwon Suk, Sarah was Shin Kong. 자녀들의 한국 이름을 가슴에 새긴 미국인 아버지, 칠흑 같은 밤, 불빛이 없는 캄캄한 집. 이곳은 시각장애인 부부와 시각장애 때문에 버려졌던 4명의 한국 아이들이 함께 살아온 세상입니다. 부부는 평생을 어둠 속에서 쉼없이 일하며 아이들의 수술비를 모아고 두 아들에게는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을 선물했죠. 비록 앞은 보이지 않았지만 부모의 헌신은 위대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대학에 보내고 저마다의 가정을 꾸려 독립을 시켰지만 정신 연령이 낮아 기저귀를 갈아줘야 하는 막내딸 세라가 남았습니다. 웃으며 기꺼이 딸의 곁을 지키는 부모님, 어둠 속에서 피어난 세상 가장 눈부신 사랑. 예, 아주 짧게 압축된 영상인데요. 이것은 KBS 다큐 같이 삽시다에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미국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에 시각장애인 부부가 살았습니다. 자신들도 앞을 전혀 볼 수 없는 중증 시각장애인이었지만 이들은 1976년부터 84년까지 장애 때문에 한국에서 버려졌던 4명의 시각장애 아이들을 가슴으로 품었습니다. 부부는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 평생을 쉼없이 일했습니다. 아버지는 연방사회보장국 공무원으로 30년 넘게 근무하며 아이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죠. 그 헌신적인 노력 끝에 첫째 킴과 둘째 마크는 수술을 통해 일부 시력을 회복하는 기적을 맞이했고, 아이들은 번듯하게 자라 대학을 졸업하고 각자의 가정을 꾸려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세월이 흘렀지만 부부의 곁에는 여전히 보살핌이 필요한 막내딸 세라가 남았습니다. 세라는 시각장애뿐만 아니라 중증 정신지체를 앓고 있어 입양 당시인 2살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고단함 대신 세라 역시 하나님이 만드신 소중한 인격체라며 희생으로 자식을 맞이합니다. 단 한 번도 자녀들의 얼굴을 본 적 없습니다. 그저 목소리와 채취만으로 누구보다 깊게 아이들을 사랑해온 한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있습니다. 아낌없이 사랑을 베푸는 것, 아낌없이 베푸는 사랑은 하나님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도 이와 같이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목숨까지 주시며 본을 보이신 이유이며 삶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렇게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며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끼지 않는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희생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지는 못해도 사랑하며 사십시오. 목숨까지 줄 순 없을지라도 손에 줌은 감수하며 살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베푸는 것, 도와주는 것, 이해하는 것, 사랑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행하게 하시려 한 예수님의 뜻입니다. 이게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섬기는 삶입니다. 28절에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산다는 것,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낮아져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내가 누구를 섬기고 있는지, 내가 낮아지고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예전에 우리나라 대통령을 지낸 한 장로님은 장로가 되기 전에 8년간 교회 주차장에서 주차 봉사를 하셨습니다. 주차 봉사가 정말 어렵습니다. 한여름 더위에, 그 찜통 더위에 뙤약볕에 주차장에 서 있어야 하고, 겨울에는 살을 내는 칼바람을 맞으며 차량들을 인도해야 합니다. 재벌기업 회장까지 지내시는 분이 주차장 봉사를 하니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이분은 장로님 되셔야 할 분이라고 교회에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높은 자리에 취했을 때 그 끝은 좋지 못했습니다. 세상에서도 이와 같을진데 하나님 나라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낮은 자가 높아진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반대로 높은 자는 하나님이 낮추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높은 자리에 있다면, 마음이 높고 지위가 높다면 조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낮추십니다. 세상에서도 낮추시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낮추실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겨 내가 먼저 낮아져, 내가 먼저 섬겨, 내가 먼저 순종하여 주님께서 높이시게 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낮아지겠습니다. 내가 주님 본받아 섬기겠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낮은 곳으로 말구유로 임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를 위해 섬기러 오신, 대속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를 향한 그 사랑에 감격합시다. 그리고 예수님을 본받아 그렇게 섬기며 살아가는 사순절 세 번째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본받아 사랑하는 성도들 이 한 주간도 낮아짐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섬기며 살게 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사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우리 주변의 사랑의 통로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주의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우리가 낮아질 때 주께서 높이시고 우리가 섬기실 때 주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사오니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마다 주의 역사하심과 능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